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주 앞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불러주셨어요. 주 앞에 오신 여러분, 이 시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까? 아멘. 대답은 해도 마음으로는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도 조금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구할 때에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날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 그래서 믿음으로 한번 좌우 앞에 분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주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많은 분들을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무너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라던 중소기업 사장님이 이렇게 부도가 나서 그만 사업이 망했어요. 이분은 평생 공처가 있어요. 아내 말이라면 절절절절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절절절절 내고 그랬는데 이제 너무 이제 화병으로 사업이 망하고 그걸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내 믿음이 없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화병으로 병인 겁니다. 병. 그래서 부인한테 여보 편을 들어서 내가 불러주는 말을 써. 그게 뭐예요? 유언이죠. 유언장을 작성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여보 뭘 그렇게 이렇게 아픈데 유언장을 작성하냐고. 나는 당신하고 살 때도 뭐 재밌었어. 당신하고 살 때도 뭐 재밌었으니까 뭐 유언장을 쓰면 당신은 낯을 거야. 아니야 나는 그래도 유언장을 써야 돼. 받아 적어. 그래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죽으면 부디 김 사장에게 시집을 가시오. 김 사장이 부인이 생각나. 아니 당신 김 사장은 당신 없고 동업 보다가 당신을 망하게 한 사람 아니냐고. 어떻게 그 사람한테 시집 가냐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으로 그게 내가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는 길이오. 무슨 말인지 모르지. 원수가 김 사장이 아니라 누구예요? 자기 부인에게요. 자기 부인이 원수였던 거죠. 정녕 오늘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가 멀지 않은데 잠자는 것도 기분 나쁘고 심지어 입에 들어가는 것도 싫은.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싫어 보인다면 여러분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영화가 있죠. 미워도 다시 한 번. 부부는 뭐예요? 미워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그러니까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부간에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결혼한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옷을 사줄게. 어떤 분은 내가 빨간 차를 사줄게. 이래서 결혼한 분도 있고 그렇다. 근데 제 아는 교회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그 교회 그 부모로부터 이렇게 유산을 물려받아서 큰 기업을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냥 믿음을 그냥 생활하는데 아주 굉장히 건실하게 사업을 하는데 이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의 믿음이
온 자매들도 많이 있는데 미스 코리아 출신 자매가 사람이 이제 와서 결혼을 이제 그 사람을 서류 보고 결혼을 한다고 해서 결혼을 한다고 해요. 그 이제 부모는 집사님이고 그래서 극구 말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구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얼굴만 보고 할 수 있냐. 이래서 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고 해요. 결혼을 해서 한 10년 동안 이렇게 잘 사는데 그만 그 형제가 신앙도 잊어버리면서 뿐만 아니라 삶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부도가 나고 아까 그 유모처럼 그분처럼 부도가 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부인이 10년 살고 떠나더라. 남편은 결국 병에 들고. 여러분 우리 부부가 살아가면서 정말 부부는 어때요? 여러 가지 선택을 했지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가 되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한 그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 있더란 말이죠. 중간에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지금 사가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비를 뽑았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아비아달의 그 후손들뿐만 아니라 아론의 후손들이 헤롯 왕 때 약 14,000명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전에 올라가면 다윗 왕 때에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아론의 후손들이 많으니까 24지파로 24팀으로 나눠서 매년마다 각 팀씩 뽑아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헤롯 때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아론의 후손으로 사가랴라는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는데 이 사람이 뽑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 건강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저처럼 이렇게 멋있는 사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이는 늙고 나이는 많고 거기다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면은 뭐가 있었느냐면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사람이 아이가 없으면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그럴 때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뽑혔어요. 심지가 뽑혔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도 없죠. 늙었지요. 그렇다 해서 은퇴 적금도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지요. 얼마나 결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제사를 지내다가 힘들단 말이죠. 어떤 분이 에너지 소비를 연구를 했는데 목사님이 1시간 40분 내지 1시간 설교할 때 에너지가 얼마나 나가느냐 그걸 연구를 했는데 이 서 있는데 설교 1시간 하는 동안 약 500m를 체주하는 것처럼 에너지가 많이 나간다. 설교단에 서서 설교할 때. 그렇다면 이 사가랴는 2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 노인이 연세 드신 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이 심지가 뽑혔다면 나는 나이가 먹어서 한 번 돌아오려면 평생 할 수도 없고 심지가 뽑힐 수도 없는 그런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한데 내 대신 당신 제사장이 드릴 수 있도록 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왜 이 사가랴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가다가 혹시 과거에는 이 번제 구약에는 성전들이 있어요. 성전들은 이방인들과 여자들밖에 못 들어가요. 성전도 그 안에 성전 안이 있어요. 성전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제사장들이 양 잡고 소 잡고 이러는 자. 그리고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아무나 들어갔다면 그 자리에서 죽는. 심지어 제사장도 죄가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고 제사장도 그 안에 함부로 들어갔다면 금방 하늘에서 불이 나면서 제사장이 죽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발에다 큰 봉화지를 넣었어요. 그래서 1시간이고 뒤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성소에 소 가죽으로 쫙 붙여있는데 그 안에서 제사장이 방울소리가 왔다 갔다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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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 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은 뭐가 있어요? 다리에 끈이 있잖아요. 탁탁 끌어본다고. 아, 그러면 이 제사장이 움직이면 살았구나. 그러나 가만히 땡겨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제가 죽은 거니까 끌어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가랴는 그 안에 그 나이에 들어가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그렇게 뽑혔을 때 혹시 하나님 앞에 재물 갖고 들어가다가 늙어서 벌벌벌 떨다가 죽으면 그렇게 힘든데 왜 사가랴는 그렇게 뽑혔는데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올 때 늘 주일날 나올 때마다 나 아이들을 씻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올 때 큰 싸움하고 싸움 있고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예배드리러 오야하느냐 말아 이 교회 어느 분은 이 교회 가느냐 저 교회 가느냐 이미 생활에 묵혀다 보니까 너무나 재밌어요. 가다가 그래서 운전하는 곳으로 가자. 차가 가다가 어디 가겠어요? 바로 가지 않고 저 낭떠러지로 가면 큰일 나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올 때에 늘 마음에 불안한 마음 그리고 행복하지 못한 마음.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에 늘 떨는 것이죠. 그래도 늦게라도 가면 성전 뜰이라도 밟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늘 나가는 것이 불안하고 마음이 늘 저 사막과 같은 절망에 그래서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다. 사가랴는 내가 나이가 먹고 이제 내 인생이 얼마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뽑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면 이 예배가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 혹 하나님 앞에 내 예배가 이 제사가 늦어질까? 내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혹시 내가 불찰이나 드릴까 하는 조조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사가랴의 마음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완벽한 사람을 쓰시지 않네요. 온전한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비록 연약하지만, 자식이 없더라도, 그 사람이 나이가 늙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누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뽑아주시는 하나님 연약한 사람을 뽑아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의 똑똑해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이라서 이스라엘이 어떤 강한 나라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한번 밟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은
이스라엘은 존재가 이 땅에 없어질까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선택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을 불러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약속이요 그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고 예배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에 얻은 그는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부족하여도 내가 근심이 많아도 내가 연약해서 큰 시험이 많아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그를 뽑아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뽑아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느니 나를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를 향하여 우리는 항상 그 사랑을 받으며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나를 뽑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반응이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배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이다. 근데 나를 사랑하는 분의 반응인데 늦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 정성을 들여야 되겠어요? 안 드려야겠어요? 우리 어제 소집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셔요. 그래서 어제 오셔서 왜 예배에 주일날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주일날 못 본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죽다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대학 간 그 건강한 예지는 공부를 하다가 더 이상 아파서 못 오고 공부를 더 이상 못 오고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가 낯을 많으니까 예나가 아프고 예나가 아플만 낯을 많으니까 소집사님이 아프고 소집사님이 낯을 많으니까 또 소경이 집사님하고 또 예솔이가 아파서 어제 병원 이머전시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얼마나 말랐나. 밥 두 그릇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몰라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몰라요.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말이에요. 주일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가니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아프다는 애 하나가 낯을 많으면 또 하나가 아프고 또 하나가 낯을 많으면 또 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두니까
내 자식이 아닌 내가 뽑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죄를 정하든 주인을 섬기지 않든,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골프를 가든,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든,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내가 뽑아서, 내가 세워서,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세상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징계의 손가락을, 징계의 채찍을 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부정 때문에. 왜 너는 내 거룩한 자녀다, 세상의 죄악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에 망할 자녀가 아니라, 너는 거룩한 자녀요, 너는 천국의 자녀요, 너는 내 자녀, 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은 자녀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자기 갈 길로 갈 때,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채찍에 징계를 주신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안 크냐? 왜 내가 이렇게 되지 않냐? 왜 내가 이 모양이 꼴이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뽑아서 나 같은 사가랴 같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랴는 비록 늙었어도 자기가 제사를 뽑혀서 선택받아 제사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로한 나이에도 하나님 나를 뽑아주셨어요. 내가 건강이 닿을 때까지, 내가 주님 날아갈 때까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분을 다 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가랴는 하나님, 내가 내 직분을 다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서 없던 자녀도, 침례 요한도 잉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죠. 한 부자 과부와 하녀가 살았다. 이 한 부자는 이제 교회도 다니고, 그래서 11조도 드리고, 또 주일 예배도 받고, 가난한 사람은 도와주기도 하고, 셀 모임도 모였겠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하녀도 역시 자기가 없는 돈 열심히 주님 앞에 드리고, 봉사하고, 또 없는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이랬는데, 하녀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부자인 과부도 다 천국에 갔어요. 예수님 딱 보더니 내 따라가냐. 내가 지금 예수님이 딱 구경을 시켜주는데, 의리의리한 집을 구경시켜주시더라. 그 사이에 이 집이 내 집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하녀가 이 집은 내 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우리 하녀가 이런 집을 받았다면 나에게 주님 얼마나 좋은 집을 주셨을까. 주님, 나도 내 집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녀보다는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남도 많이 도와줬는데, 주님, 내 집은 더 크겠죠. 그래, 같이 가자. 가는데 하녀 집까지는 황금으로 쫙 깔렸는데 아스팔트가 나오고, 조금 가니까 돌짝밭이 나오고, 조금 가니까 이렇게 늪지대가 나오더라는 거야, 길이. 주님, 왜 이리로 갑니까? 그래, 따라와봐라. 늪지대를 건너 악어를 잡으러 가자. 이렇게 가는데 오두막집이 있더라는 거야. 초가집이 다 세워져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다 생각에, 혹시 저게 내 집 아니야? 아니겠지. 이런 부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어봤어요. 주님, 저 집은 누구 집? 네 집이다.
아니 주님, 내가 그만큼 아내보다 더 많이 하고 아내보다 더 충성하고 아내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더 많이 했는데 왜 이런 집밖에 안 줘요? 더 많이 주셔야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하나님보다 하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작은 가지만 온 정성을 다해서 나한테 그 봉사하게, 남 도와줄게, 나한테 그대로 간다. 불평불만 한마디 없이 나한테 그대로 순수한 책임을 부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게 하늘나라에 가서 뭘 지어져요? 우리가 머물는 집이 지어진다. 그런데 네가 세상에서 올린 건 네가 남을 도와줄 때 내 자랑하기 위해서 했는데 나한테 올린 건 썩은 나무야. 네가 너 11조 하는 건 온전히 드리지 않고 대충 올려서 드렸고, 그래서 기둥이 썩은 거고 이런 거밖에 못 쳤다. 그것도 네가 올려보냈는데 내가 추려서 이렇게 진 거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예화지만 의미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선택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썩은 걸로 드리지는 않아요. 대충 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온 마음을 드리지 않고 대충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될 거야, 이렇게 드리지는 않아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내 거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아낌없는 사랑,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아낌없는 사랑을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전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영원 전도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전할 때 아픔을 전하기도 해요. 아프기도 해요. 상처받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외면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져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